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쳐라. 그러나 동료 예언자가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정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말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길을 떠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종이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어쩌다가 놓치면 그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때 예언자가 재빨리 눈에서 머리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할 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쪽 경계를 맞닿고 있었던 아람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다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가까운 위기를 처하게 됐죠. 그 이야기를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묵상했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일삼았던 이 아합 왕이 아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의 공격에서 언약 백성을 아주 주권적으로 직접 나서서 구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두 번이나 구해주셨죠. 특별히 이 두 번째 공격 때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공격할 때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라고 이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그 당시의 신관에 의해서 어느 한 지역 겨우 다스리는 신으로 여겼던 이 교만한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아람의 군사 12만 명을 직접 10만 명을 진멸시키시고 2만 7천 명을 자연현상의 그 재해를 통해서 직접 죽이시는 그 진멸을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먼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절대로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던 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연합 백성을 구원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더 악한 최악의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던 이 아합의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어제 본문에 베나닷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환대합니다. 조약을 맺고 풀어줘 버립니다. 하나님께 배신한 거예요. 어제는 자기는 물론이요, 온 백성을 죽이고자 이 올라왔던 아람과 다시 손을 잡은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미래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람과 조약을 맺으며 스스로 자력 구원을 그 힘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요,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아합을 이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준비시킵니다. 상징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셨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35, 36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가 자기 동료에게 자기 얼굴을 상처를 내라고 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첫 번째 선지자가 때리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넌 사자에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건은 뒤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던 아이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과도 사실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 성경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만 이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일반인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엘리야와 그와 함께 훈련하고 있던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훈련학교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최악의 왕이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있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고서도 동료 선지자 때리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이요, 싫어한 것입니다. 왜 싫어했을까? 추측하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동료를 내가 때리고 이 동료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신탁을 전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상 숭배자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할 때 이 선지자를 죽이고 어쩌면 공범인 자기까지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발끝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왕,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됐던 아합 왕에게 이 칼끝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언약을 맺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정한 인간왕의 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 왕을 주심으로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어떻게 행한 것입니까?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이세벨과 결혼하며 이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신전과 산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범했죠. 거기에 아람으로부터 두 번이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람과 조약을 맺는 이 엄청난 배교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아합 왕을 향해 징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 장면인 것이죠. 그 징계의 시작한 불순종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이요, 이 엄중한 징계는 아합 왕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아람 왕 베데다를 놓아준 일에 대해 이 비유와 상징행위로 책망하였고 아람 왕을 대신해 이제 아합 왕 네가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이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43절에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갔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책망을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합 왕의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처했던 이 상황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던 때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둘 다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상황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탁을 직접 전해 듣고 난 뒤에 반응이 정반대로 갈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박하고 금식하면서 이 자기가 범한 죄를 직면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시편 51편과 사무엘하 1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합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도 안 되는 두 번의 구원에 그 구원을 받고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을 경험한 직후에도 하나님을 멸시해 이 진멸해야 했던 왕과 형제라고 부르며 죄악을 맺고 오늘 선지자가 전하는 이 신탁에 화를 내고 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 돌아간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국은요, 불과 며칠 전에 완전히 폐허가 될 그 왕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서 이 돌아가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듣기 싫은 것이죠.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왜 참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왕의 이 마음 상태는 내가 왕인데 하나님 당신이 왜 나를 가르치려 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내가 그냥 하나님 도와준 거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비근한 속담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왜 내뽀쯤은 안 건졌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정을 받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왕이어야 했던 아합 왕의 모습은 이미 회개할 여지를 완전히 떠난 완전한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회개할 여지가 없는 아합왕에게 이제 심판대로 나중에 이 아합은 예후에 의해 완전히 몰살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아합을 다른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모든 왕의 표본을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던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기준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다윗은 10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죄를 범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인생의 후반에 그 죄의 대가로 징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평가는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왜 자랑으로 여겨셨을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통렬히 자기의 죄와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이 인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야말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을 통틀어 가장 많은 승리와 부와 명예를 얻기 시작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24시간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지도록 이 찬양대를 세우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를 안 짓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인간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죄를 지었을 때 모르고 지은 죄나 알면서도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스스로 화를 내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깨달아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는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기꺼이 나의 스스로 왕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